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대림절이 되면 반드시 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이 말씀을 매번 반복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것만 해도 한 30가지가 됩니다. 아마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훨씬 더 많을 텐데 제가 발견한 것은 한 30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그 30가지 중에 11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셨던 이 고유의 사역 11가지는 인류 역사상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성인 군자도 단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고유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가능했던 사역입니다. 그 11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막이 나오면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심지어 만져볼 수 있는 하나님, 때로는 어깨에 기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빌립이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능력 있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눈에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약 성경을 봐야만 이 삼위일체의 신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도 이 삼위일체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밝히고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반드시 이 영적인 세계,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한 청년이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있어요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친구가. 여러분, 악한 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이 악한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거라사 강인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면서 이 만천하의 이 사탄의 정체를 공개하셨죠. 그리고 이 귀신과 대적하고 싸우고 쫓아내라고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오셨던 그 주명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유명한 무당이었죠.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간증을 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속에 19마리의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19명의 신을 모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옥상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이 19명의 신에게 늘 이게 지성을 드린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술과 담배를 입에도 못 대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악한 영이 몸에 들어오면서 하루에 담배를 4갑을 피우는 골초가 되어버리셨어요. 하루아침에 소주를
이 작은 소주병이 아니라 대병 아시죠? 대병을 2병을 그냥 바로 원샷을 한답니다. 근데 술이 전혀 안 취한대요. 술과 담배를 입에도 못 대는 분이 어느 날 악한 영이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골초에 이 술주정뱅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주명식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어머님이 집으로 가서 함께 그냥 살았대요. 어머니가 얼마나 유명한 분이었냐면 신점을 보는 분이었답니다. 무당 중에도 이 상위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작두를 타는 분 아시죠? 10명 중에 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신점을 보는 사람이라 자기 밑에 이 졸개라고 말합니다. 이 졸개 무당들이 수두룩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 목사가 살고 같이 살로 들어간 그날로부터 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왔답니다. 속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더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속에서 불이 타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 19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날로 이 술과 담배가 완전히 끝이 나버렸답니다. 술과 담배를 전혀 못하던 그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악한 영들은 존재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악한 사탄의 정체를 세상에 공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네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유대인들, 랍비, 사두개인들 그냥 죽으면 전부 다 음부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다. 죽음 이후에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똑똑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 헬라적 순환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죽으면 계속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불교처럼 이 동양의 윤회론처럼 죽으면 계속 반복된다 캐라 그냥.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죽으면 심판이 있다 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냥 다시 태어난다 캐라. 착한 일 하면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 하면 뭐 이상한 거로 태어나고, 이 헬라적 이 순환론적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시작이 있고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는요 이 시작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시작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다. 그 마지막 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진리와 얽혀있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샬롬만을 전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화평만을 전하러 오신 게 아니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진리로 얽혀있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하나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납니다. 그야말로 막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건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진리 속에 진리가 선포되면요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를 처음 믿은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남편의 핍박을 받고 일가 친척들의 핍박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참고 이기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진리로 얽혀있는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만약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의 역사는 2000년 전 끝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의 이 타락과 끝을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에 팔린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지금 이날까지 2023년 12월 17일 오늘까지 역사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은혜를 선포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철학과 종교를 폐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철학과 종교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철학의 마지막 궁극적인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교를 폐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가는 이 구도 종교, 수도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108배와 3000배를 해쌓고 그 30일씩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고 몸을 할복하고 무릎으로 3000계단을 오르고 고행을 합니다. 고행. 왜 그렇게 하죠?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죠. 성철 스님이 왜 방바닥에 누워 안 자고 왜 앉아서 그렇게 고행을 했을까요? 그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쳤죠. 그가 죽기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으로. 그가 죽기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신에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리가 있어서 진리를 선포하는 종교죠. 선포하는 종교. 우리는 진리가 없어서 그 진리를 찾아 헤매려고 고행하고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전도 종교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난무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과 종교는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아이고, 갈 길이 머네요, 그죠? 11번째까지 가면 되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여덟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대한 오해를 오셨습니다. 지금도 성경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 오해투성인 해설집들이 많이 난무했습니다. 미시나, 미드라시, 토셉타, 할라카, 게메라, 탈무드, 하카타, 이런 많은 성경의 해설집들이 하나님은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퍼펙트하게 성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를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또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계속해서 해석하다가 해석에 그냥 파묻혀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 한 권을 해석하는 이 주석집이 막 수천 권입니다. 수천 권. 그거 다 읽으면 성경을 잘 알까요? 헷갈릴까요? 로마서가 16장밖에 되지 않는데 로마서를 해설하는 해설집이 500페이지짜리 본 적 있습니다. 500페이지짜리. 그 500페이지짜리 로마서를 다 읽으면 그 로마서를 잘 이해할까요? 오히려 더 헷갈릴까요? 주님은 정말 심플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너무너무 퍼펙트하게 잘 성경을 정리해 놓으셨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해석에 해석을 더하면서 이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하셨죠. 간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산상보훈,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 주님께서 율법을 더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폐해진 게 부분적으로 있어요. 부분적으로. 구약의 5대 제사들,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필요 없어졌죠. 어린 양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의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이단들 중에는 그대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 피를 떠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그대로 한다고. 어리석은 짓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런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고, 성경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말씀,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9번째입니다. 9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빛으로. 여러분, 유대인들만 있었으면 절대로 복음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 외에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만드셨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나라 민족 같은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만 있었다면 복음은 절대로 전해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마리아 땅이라든지 온 그 유대 땅으로 흩어져 있는 저 이방 땅으로 산 넘고 물 건너 그 슬리퍼 딸딸이 신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 주시려고 쉬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 복음이 흘러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마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끝이 났을 겁니다.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셨던 그 복음이, 그 눈물로 전했던 그 복음이, 그 피로서 전했던 복음을 받았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 한 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피눈물 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글로 된 성경이 없어서 이 성경 한 권을 번역하기 위해 3대에 걸쳐서 성경을 번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있어요. 첫 번째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40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시다가 그 중간에 자기 아들, 딸이 죽어요. 풍토병으로. 그 땅을 이 조선 땅에 묻으면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완수하지 못하고 자기의 다음에 선교사님이 와서 다음 선교사님이 이걸 이어받아서 바톤을 또 번역하다가 또 죽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이어받아서 3대에 걸쳐서 이 한 권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피로써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열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그 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피를 이 땅에 묻고 사랑하는 아들의 몸을 찢어 그 피로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원했던 것은 음부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 말고 하나님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좀 쉽게 좀 이해시켜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며칠 지나서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제가 동생이 없는데 제가 제 친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꿈에. 실제 실화가 아닙니다. 제 꿈에. 제가 꿈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너무너무 생생했어요. 그래서 어린 제 동생을 데리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배는 너무 고프고 동생은 배고프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그 빵을 딱 훔쳐서 뛰어가다가 붙잡혔습니다.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꿈에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배도 고프고 서럽고 엉엉 울고 동생하고 붙들고 울고 있는데 저 멀리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너의 진짜 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백성을 찾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와, 꿈인데 그냥 뜨거운 눈물이 이 옆으로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땅 가운데 진짜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찾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영적인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을 부지런히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번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가르고 이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이 AD와 BC를 가르는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는 새로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셨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진리가 있어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11가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은 인류 역사상 아무리 위대한 성인군자, 공자, 맹자, 석가모니 그 어떤 누구도 단 한 가지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사역이었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들을 불과 3년 만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 하셨죠. 테테스탈라이, 내가 다 이루었다. 진짜 이루신 겁니다. 주님은 퍼펙트하게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은 정말로 다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헌신이었죠.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년 대림절이 되면 성탄 트리는 화려해지고 장식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교회 네온 사인은 화려한 조명에 찬란하는데 가장 외로운 분이 저는 우리 예수님인 것 같아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사역들을 다시금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딱 하나,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하셨구나.
피를 뿌려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구나.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구나.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전도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음에 새기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